아라비아 반도. 광활한 사막과 산맥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고대 무역로들이 이 사막을 관통하여 동서양을 연결했습니다. 마치 로마까지 이어진 실크로드처럼 말이죠. 향신료, 비단, 그리고 값비싼 금속들을 실은 낙타 대상들이 이 척박한 땅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6세기 아라비아 반도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자힐리아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무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요세기 아라비아 반도는 종교적, 도문적 탈락 우위 시대였습니다. 자힐리아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무지우위 시대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우상들은 지역 곳곳의 신전과 오아시스에서 숭배되었습니다. 마치 브라질의 움반다처럼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우상들은 지역 곳곳의 신전과 오아시스에서 숭배되었습니다. 마치 브라질의 움반다처럼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숭배받는 것은 카바였습니다. 메카에 있는 이 정육면체 건물은 아브라함에 의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불국사처럼 그 시대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이자 순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숭배받는 것은 카바였습니다. 메카에 있는 이 정육면체 건물은 아브라함에 의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불국사처럼 그 시대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이자 순례지였습니다. 서기 570년 부족 간의 분쟁과 영적인 암흑 속에 gat혀있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메카라는 도시에 운명적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였고 훗날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메카에서의 삶은 사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큰 상업 중심지였고 다양한 문화와 신념이 섞여 있었죠. 마치 옛날의 상파울루 같았습니다. 주변에 악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는 성장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티라덴테스처럼 정직한 사람이었죠. 스물다섯 살이 되던 해 무함마드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메카의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업가였던 카디자와 결혼했습니다. 카디자는 무함마드보다 15살 연상이었고 매우 현명하고 경건하며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신사임당과 같은 당시 아랍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의 성품과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자질은 당시 매우 드물었습니다. 요즘 진실한 사랑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시 사회의 관습을 깨고 카디자가 무함마드에게 먼저 청혼했습니다. 마치 김만덕이 제주 백성들 얀딘덜러 하이겨버시야 현더 헌신한 것처럼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히말라야 산맥처럼 굳건한 관계였습니다. 40살이 가까워지면서 무함마드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위안과 영적인 인도를 구하며 메카 근처 히라산에 있는 동굴로 갔습니다.
마치 산사에서 수행하듯이 말이죠. 라마단 기간 중 그런 수행반지 수행 중에 역사의 흐름을 바꾼 매우 심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지브릴이 그의 앞에 나타나 무함마드에게 읽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는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코란을 구성하는 수많은 구절 중 첫 번째 구절들이며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 알라, 모든 것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분이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은 시인이고 인간은 그의 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함마드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돌을 깨우친 수행자가 산에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카디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듯이 그를 깊은 믿음으로 위로하고 그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무함마드의 포교 활동에 희망과 어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알라의 유일성, 사회정의, 그리고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많은 메카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치 성 프란체스코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설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슬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들은 무함마드의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요. 마치 고구려 시대에 불교가 전파되었을 때 왕족과 귀족들이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슬람 개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쿠라이쉬 부족의 반대 또한 거세졌습니다. 마치 로마 귀족들이 기독교 확산에 반대했던 것처럼요. 신라 시대의 불교가 전파될 당시 기존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메카에서 이슬람에 대한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무슬림들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은 박해, 폭력,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천민들이 겪었던 그 고초와 같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나중에 메디나로 알려지게 된 인근 도시 야스립으로 피난하도록 권했습니다. 마치 피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서기 612년 메카에 들이온 위협을 감지하고 무함마드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 아부 바크르는 어둠을 틈타 몰래 도시를 떠났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왜군의 눈을 피해 이동하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탈출이었습니다. 메디나로의 이주, 즉 히즈라는 이슬람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의 무슬림 공동체인 움마가 형성되었고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디나에 도착한 후 무함마드는 정의, 평등, 그리고 상호 협력에 기반한 사회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삼총사의 모토인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메디나를 위해서였지요. 이를 위해 그는
특별한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메디나 헌장입니다. 무함마드의 지도 아래 메디나는 갈등으로 분열된 도시에서 신앙과 공동의 목표로 연결된 번영하는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처럼 메디나는 문화교류와 성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집 옆에 지어진 마스지드 안나바위는 피렌체 대성당이 이탈리아인들에게 그랬듯이 공동체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된 무함마드는 피렌체의 로렌초 데 메디치치 어링첸체체 메디나에서 삶의 모든 측면을 돌보았습니다. 코란에 담긴 그의 가르침은 단테 알리게리의 저서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메디나에서 무슬림들이 누리던 평화와 안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사업의 위협을 느낀 메카의 쿠라이쉬족은 성장하는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적개심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결승전에서 자기 팀의 골이 취소된 것처럼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메디나와 시리아 사이를 오가는 무슬림 상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대상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무역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위협이 커지자 무함마드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슬림과 쿠라이쉬 부족 간의 첫 번째 주요 전투는 바드르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3대1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확고한 신념과 무함마드의 전략적 천재성에 힘입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죠. 서기 614년에 벌어진 바드르 전투는 무슬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브라질 사람들에게 과라 라피스 전투와 같은 중요한 순간이었죠. 아마 브라질 역사에서 미나스 제라이스의 음모와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쿠라이쉬 부족은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니까요. 2주간의 포위 공격 끝에 쿠라이쉬 부족민들의 사기가 꺾이기 시작할 무렵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양측 모두 이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죠. 마치 하늘이 내린 계시처럼 말입니다. 쿠라이쉬 부족은 어찌요 보시 모포금 푸풀쿠고 우미에러바이런드레 네 캐디 그라야다나 티암보안 바야범보 다스다스 샤치아시소 웨드 버스 발렌체르 후다이베 조약은 무슬림과 쿠라이쉬 부족 사이의 관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슬림에 불리한 조약처럼 보였지만 이 조약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치 장기판의 신의 한 수처럼 말이죠. 이 조약으로 양측은 10년간 휴전에 합의했고 무슬림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조약은 무슬림들에게 다음 해 카바 신전 순례를 허용했는데 이는 이슬람의 황마약시 자바이스 자마양근 자바이를 보이 보이즈시 보여주는 상지 승국이 하지링 적인 승리였습니다. 처음에 무슬림 공동체는 후다이비아 조약에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훗날 이슬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 이후 무슬림 공동체는 전례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다이비야 조약은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패배처럼 보였지만 신의 한 수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펠레의 골처럼 말이죠. 이 조약으로 무슬림 공동체는 마치 오디 나무처럼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늘어났고 믿음은 깊어졌으며 그들의 메시지는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라비아의 세력 균형이 마치 윷놀이에서 말판이 뒤집히듯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쿠라이시족은 자신들이 존중을 맹세한 그 조약에 묶여 이슬람의 커져가는 영향력을 손톱을 물어뜯듯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그들의 권력은 마치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슬림과 동맹을 맺은 부족을 쿠라이시족과 동맹을 맺은 부족이 공격하면서 조약을 위반하자 마치 압력솥이 터지기 직전처럼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서기 630년 무함마드는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마치 어머니의 행진처럼 메카로 진격했습니다. 쿠라이시족은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복했습니다. 한때 이슬람 저항의 중심지였던 메카의 정복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함성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소란스러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함마드는 특유의 겸손함으로 낙타를 타고 머리를 숙인 채 알렉에 감사하며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순한 양처럼 말입니다.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카바에 들어서자마자 무함마드는 수세기 동안 숭배되어 온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그 신성한 장소를 유일신 알라에게 바쳤습니다. 마치 단군이 신단수 아래에서 고조선을 세운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때 그의 열렬한 반대자였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메카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용서, 화해, 그리고 인류의 형제애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마치 홍익인간 정신처럼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는 메시지였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너희의 신은 한 분이며 너희의 조상 아담은 한 명입니다.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고 흑인이 백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행과 경건함만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산홍공상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메카의 정복과 함께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의 깃발 아래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마치 삼국시대 이후 신라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처럼 말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싸워왔던 부족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신에 대한 헌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화랑들이 나라를 위해 하나로 뭉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슬람의 놀라운 확장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사명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기 62년 무함마드는 고별 순례로 알려진 마지막 메카 순례를 했습니다. 아라파트 산에서 그는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질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에게 영원한 지침과 영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자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슬람의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효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분열과 불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추종자들에게 이슬람의 깃발 아래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왜군에 맞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고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주 후 무함마드는 병에 걸려 사랑하는 아내들과 충실한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메디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63살이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였죠.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무슬림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영웅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무지의 어둠에서 신앙의 빛으로 인도했던 사람, 이슬람의 깃발 아래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도할 유산을 남겼습니다. 마치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처럼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중심에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타우히드라고 불리는 이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무슬림 삶의 모든 측면에 세우며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끊임없고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신앙과 관습 전체의 기초입니다. 궁궐의 주춧돌과 같아서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슬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6가지 필수 신앙 조항, 즉 무슬림 신앙의 기둥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찰의 기둥처럼 이 기둥들이 전체 구조를 지탱합니다. 그리스 신전의 기둥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만이라고 하는 이 신앙 조항들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슬림의 세계관, 세상과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지침입니다. 나침반처럼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둥은 만물을 창조하고 보살피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모든 것에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이슬람 신학에서 알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도달할 수 없는 신이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창조한 세상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존재입니다. 꾸란에서는 알라가 우리의 목의 핏줄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알라는 모든 자비, 연민, 정의의 근원이며 무슬림은 오직 알라만을 경배하고 그에게만 기도합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듯이 말입니다. 이슬람의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숭배와 헌신의 행위들을 통해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이슬람의 5 기둥이라고 부르며 이는 무슬림이 신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틀을 제공합니다. 마치 우리 전통 가옥의 기둥처럼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첫 번째 기둥인 신앙 고백, 샤하다는 이슬람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이다 라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선언은 이슬람 유일신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홍익인간 정신처럼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먹타리스의
사치스 겹기즈 산탄더스드라는 너는 하나는 것과 같죠. 이 고백은 단순한 의식적인 낭송이 아니라 신의 뜻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무함마드를 그의 마지막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변혁적인 화근입니다. 마치 성인식처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인 기도, 살라트나는 이슬람 종교 생활의 중심입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에 5번.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인 메카를 향해 의식적인 동작과 낭송을 통해 신과 소통하고 그의 인도와 용서를 구합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차례를 지내며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도는 단순히 신에게 간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고 성찰과 감사 그리고 신의 뜻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영적인 만남입니다. 마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과 같죠. 이슬람의 5 기둥은 단순히 별개의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믿음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 내면의 영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 경제, 정의,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3번째 기둥은 자카트, 즉 자선입니다. 이는 이슬람에서 사회 정의와 경제적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카트는 의무이며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 모든 재산은 궁극적으로 신께 속하며 우리는 단지 그분의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순수한 순도 기단디와 순신스도 이에 순지 지제유 하동 전손동 하슨 한지아 때니 니인군 것입니다. 단순한 기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카트는 자신의 재산을 정화하고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사회의 연민과 단결의 정신을 함양하는 방법입니다. 4번째 기둥인 라마단 기간의 금식은 자기 수양, 공감, 그리고 감사를 배우는 매우 영적인 수행입니다. 이 신성한 달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거나 마시지 않고 일몰 후 이프타르를 통해 금식을 깨뜨립니다. 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견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영혼을 정화하고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의 축복에 감사하는 기회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죽음은 그의 메시지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쿠란의 가르침과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가장 가까운 동료들의 지도 아래 확장과 계몽의 놀라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한 세기 안에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쪽의 스페인에서 동쪽의 인더스 강까지 뻗어나가는 광대한 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급속한 확장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만이 아니라 유일신교, 평등, 사회정의라는 이슬람의 메시지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초기 이슬람 제국, 특히 아바스 왕조는 지적, 문화적 번영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전 문명의 지식을 바탕으로 무슬림 학자들은 수학, 천문학, 의학, 철학, 예술 분야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바그다드, 코르도바, 그리고 카이로는 지식의 중심지가 되어 전 세계의 학자들과 학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치 서원이나 향교처럼 말이죠. 오늘날 이슬람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종교이며 19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다양한 문화, 민족 그리고 전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북적이는 거리에서부터 이스탄불의 고요한 모스크까지, 런던의 활기찬 도시 동체에서부터 팀북투의 황량한 사막까지 이슬람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4세기 전에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쿠란은 이슬람의 핵심 경전으로 전 세계 무슬림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일신에 대한 헌신, 사회 정의, 연민, 그리고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이슬람의 메시지는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도전 속에서도 이슬람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신앙으로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를 촉진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옹호하는 것부터 예술, 과학,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공헌까지 그들은 풍부한 역사와 전통에서 영감을 얻으며 21세기의 복잡한 현실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역사는 신앙의 영속적인 힘, 한 사람의 메시지가 가져온 변혁적인 영향, 그리고 공유된 신념과 가치 속에서 당열과 의미를 찾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작된 신앙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 곳곳